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감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다시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내 평생 감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평생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특별히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돌파와 회복을 가지고 오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정말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감사절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건강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주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어떤 1년에 한두 번 절기에만 내가 감사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감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그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변질되기 시작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화석화되어져 버리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차갑게 식어지고 변질됩니다. 그냥 감사절이 돌아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 이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메시지를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신앙,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내 신세가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나를 봐도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내가 나를 평가해봐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인가 라고 스스로 여겨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 틈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향하여 참소합니다. 맞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자격이 없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확증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냐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확증하셨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아멘. 우리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은혜의 때요. 이 은혜의 때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상태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중단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그 상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망과 불평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충만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멘.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신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지옥 갈 자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는 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추적해 보면 다 한결같이 어떤 생애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사실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쫄딱 망해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귀환에 여러분 포로에 끌려간 자예요. 1차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귀족이었다가 한순간에 포로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선민 사상으로 충만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왕이 금령을 세우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구하게 되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을 정합니다. 그 법을 얼마나 무겁게 정하였는지 금령을 내려서 이것은 왕이 딱 도장을 찍어서 왕도 변개할 수 없는, 왕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법을 만들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시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어떤 법이 생긴다고요? 30일 동안 왕 외에 혹은 사람에게 혹은 어떤 신에게나
여러분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왕도 바꿀 수 없는 금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요 6장, 다니엘서 6장이 일어난 요 사건이요, 다리오 왕이 이 법을 내렸을 때 동일한 시점의 사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아멘.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이 비밀의 말씀을요 어떻게 내어져요?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지금 우리 민족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찢어져 있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다니엘이 뭘 발견해요?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놀라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다니엘이 깨닫고,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방해가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큰 가능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서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 그냥 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회복을 명령하세요. 야 이제 내가 그 땅의 황폐함을 회복시키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될지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멘 아멘. 그러므로 다니엘이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이 계획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므로 다니엘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뭐하기 시작했을까요? 카운트하고 야 벌써 이제 몇 년 지났지, 몇 년이 남았지, 여러분 그거 계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까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일이 우리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 민족에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왕이 금령이 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협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다니엘서 6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요 감사할 만한 상황과 환경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에요. 한 번도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셔서 그 구원에 이루실 그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이 뭐하였다고요? 감사했다고요. 다시요,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상황과 조건을 찾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감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또한 무엇을 이유로 삼아 여러분들 그가 감사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믿고 깨달았고, 우리가 경험한 자가 되었다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여러분들 이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귀신들이 뭐예요?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전도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전도대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뭐 그냥 기쁜 게 아니죠. 막 깜짝 놀라고 그 감격, 그 놀람, 그 경이로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실상 말하면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귀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단의 나라가 깨지고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이 당연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기뻐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한 이 감사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내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감사의 이유,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지를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평생 뭐하고 삽니까? 원망하며. 내가 은혜와 사랑은 너무 많은 받았는데 평생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족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에는 그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 어쩌면 짜증과 불평과 불신앙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다 입을 집에 두고 오셨어요. 아마
후자에 가까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네. 다르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주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감사의 주제. 예.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그 주제는 사실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요. 거꾸로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평생 함께 있고 싶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떠나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다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처럼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했었어요.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네.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불평이 우리 안에 따라옵니다. 자식을 낳을 때도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우리 데이지 집사 한번 일어나 볼까? 얼굴 한번 쳐다봤어요. 얼굴에 지금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둘째 하엘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제가 가게를 조사해 보니까 저 조씨 집안에 딸이 별로 없더라고요. 와, 그런데 딸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하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어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진짜. 예. 그런데 그 동일한 자식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들어보셨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요. 그 자식, 동일한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 원망을요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돌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람은 내가 평생에 감사해야 될 이유와 감사의 주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또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고 흘러가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진실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마음이 실상은 가득한데 내가 종교적으로 배운 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까. 우리 연예인들도 그 연예대상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근데 가끔 제가 진짜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연극, 영화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 대상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어쨌건 이제 대상을 받았으니까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막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라는 게 유동적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리로 끌고 왔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러자 언제 원망 불평했냐는 듯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북치고 막 장구치고 막 여자들이 다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용사시다. 예? 와, 막 감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막 감사하다가요 3일 길이에요. 많이도 아닙니다. 3일 길을 물 없이 걸어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지금 환경과 상황 말하는 거예요.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너무 목말라요. 갈증이 극에 달랐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니까
또 뭐예요? 배가 고파요. 그 환경과 상황이요.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막 성경에 표현하면요, 꿀이 섞인 과자. 꿀이 섞인 과자와 같다.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요,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만나가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또밥을 좋아했어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또밥이 제가 먹었던 과자 중에 가장 만나와 비슷할 것 같은 거야. 사또밥. 아세요, 사또밥? 사또밥 맞나요, 그거? 예, 어쨌든. 야, 과연 하나님이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그게 실증이 나니까, 야,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내 뜻대로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도 내 평생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감사와 원망의 이유가 돈입니다. 물질이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사와 원망의 기준이 자기 감정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좋으면요, 감사해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요, 사실 막 토요일부터는요,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람도 많이 안 만나려고 하고, 굉장히 막 가족들과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 감정이요,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 굉장히 나를 유동적이게 만들더라고요. 주님 앞에 변하기 싫은데,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취하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계속 변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공격이 찾아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건강입니다. 건강하면 감사, 몸이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 불신. 다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안 와요? 오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주님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우리도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그 변하지 않으심, 나의 목자 되심, 나의 구원이 되심. 할렐루야. 때로는 이 길이 이해되지 않고,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 특징입니다. 탓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막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내요, 탓하려고 해요. 원망을 계속 돌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닫혀진 문을 열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몇 명 감사의 사람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은혜. 성경에서 몇 명 우리 인물을 한번 찾아보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감사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었는데 무엇으로 감사했을까?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으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100년이요. 10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안 힘들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육신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방주를 짓는 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먹고 사는 일에 유익이 있었을까요? 아마 전혀 유익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쏟아 부어야 돼. 재정도 쏟아 부어야 되고 시간도 쏟아 부어야 되고 건강도 쏟아 부어야 되고. 여러분들 노아가 나무를 잘 써는 게 원래 이거 잘 써는 사람이었겠어요? 하다 보면 막 근육통도 오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해서 막 다시 잘라 이럴 때도 아마 수많은 막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그럼 노아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세상 말로요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원망 불평했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원망 불평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방주를 끝까지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했을까요? 여러분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경외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으로 받아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방주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온 인류가 물로 심판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경고하신 거잖아요.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이 멸망에서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하심을 미리 받았잖아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그가 평생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방주를 지으면서 그래 다 멸망당하는데 나만 우리 가족만 구원받게 되니 성원 형제 목사님을 보세요. 그래 은혜 받아. 우리 가족만 구원받아야지 이런 태도로 방주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야살의 책에 보면 무드셀라나 노아가 부지런히 나가서요. 여러분 방주 짓는데도 시간이 바쁜데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전했던 동일한 복음을요. 여러분 노아가 계속 전합니다. 그러나 노아 개인적인 신앙으로 들여다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물로 심판당하게 되었는데 그 심판의 결국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는요. 살 길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살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 막 사람들이 방주 짓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친 자라고 해도 여러분들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가을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또 초막절, 장막절. 이 가을절기는 여러분 뭘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다. 여러분들 이 봄절기,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봄절기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여호와의 봄절기에 역사하셨어요. 초림 때.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요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가을절기가 이제 10월 3일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이번 나팔절 때 주님 오실까? 이번 대속제일 때 주님 오실까? 이번 초막절 때 주님 오실까? 막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특별히 그 가을절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달이 엘루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엘루로는 히브리력으로 보면 맨 마지막 달입니다.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엘루롤 1일부터 대속제일까지가 40일인데 요 40일 동안 테슈바라고 해서 40일 회개의 기간에 여러분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을절기가 되면 신랑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나팔절에 그 마지막 나팔이 물려 퍼지는데, 왕이 오신다, 왕께 정렬하라, 신랑이 오신다, 그 마지막 회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바로 전 그 40일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정렬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신랑과 연합되어 하나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를 정결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게 되어진 거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미 이것만큼 우리가 이번 절기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노아가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서 자기를 단장하며 방주를 지으며 여러분 그렇게 경외함으로 주님을 그 심판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태도로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지 못한 채 도둑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재미없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예, 사실 내가 세상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자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보면 크게 다를 게 없는 자인데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한 것만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와,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마치 방주 안의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날 의롭다 여겨주시니, 그리고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감사하십시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오직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 70년에서 100년이면 끝날 육신의 세월,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삶을 위하여 미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근데 주님,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 환경과 상황 때문에는 감사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내가 이 사실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에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었나? 확인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시간, 육신으로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지만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과 조롱, 어려움, 외로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원의 은혜, 여기에 노아의 마음이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아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요 사람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부모, 형제, 아내, 장인, 자기 심지어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주제를 삼아야 한다면요, 다윗은 평생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생.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또 평생 다윗은요 전쟁해야 돼요. 다윗이 전쟁 광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다윗의 부르심이에요. 평생 전쟁해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전쟁도 쉽지가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 주변 나라에서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침략해오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의 주제를 삼아야 한다면요, 날마다 전쟁해야 되는 다윗은요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드리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초월하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즐거우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다윗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배신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예수님을 보았다. 그럼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예.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우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시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있어요.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30절부터 32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그분은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과 부활임을 바라보던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현실 세계는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배신과 절망이 찾아왔었지만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가, 그 거룩하게 된 자가 부활에 이르게 됨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우리 신랑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윗이 믿었던 것과 똑같은 거 우리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것과 우리도 똑같은 거를 믿고 있는데 동일한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 이유와 조건이 다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이기에 기복적이고 요동치고 변동할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가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다시요.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정말 우리 한번 주님 감동하시도록요.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을 뽑자면요 욥이에요. 욥. 구약에서 욥 아세요? 욥? 예. 욥은요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을요 욥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중에요 욥은요 부인도 떠나가요.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좋게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욥의 아내가 욥을 찾아와서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진짜. 죄송해요 강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니. 그리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욥 형님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욥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본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럴까? 욥이 그냥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품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욥기 19장 25절로 26절. 우리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하실 분이 살아계심으로 그가 결국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알기에는, 내가 믿기에는 나를 구하실 분이 살아계신다. 나를 구하실 분, 우리 개역개정에는 구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구속자. 여러분들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속주,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내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 끝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영혼의 때에 대한 믿음이요 욥 안에 충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요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것들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물질과 건강에 근거하여 우리가 감사하려고 한다면요 사단은요 가만두지 않고 평생 여러분들을 감사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 장난치고 상황으로 장난치고 계속 요동치게 만들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문제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에요 이 감사는요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감사의 이유를 바꾸자. 감사의 근거를 바꾸자. 변치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도 한 군데 여러분 그 예를 찾아보십시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쫄딱 망한 사람을 찾아본다면요 바울입니다. 인간적으로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모든 학문과 배경과 지식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려고 그 마음을 나누지 않으려고요 바울 형님은 가정도 꾸리지 않습니다. 결혼도 안 해요. 독신으로 살아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요 매도 여러 번 맞고 죽을 위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퀘스천, 의문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삶의 원동력, 바울의 삶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열망으로 충만한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본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 그 은혜, 그 영생, 그 부활, 천국, 그 상급, 내게 주실 그 면류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 없어질, 여러분 이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 변치 않은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것들,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때로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십시다. 예, 감사절을 앞두고요. 이번 한 주 정말 중요한 한 주입니다. 원망, 불평, 걱정, 불안,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해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황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감사 이유를 다 바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우리 감사의 삶도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셔요. 정말 내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적이 있나? 예.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건강의 공격들이 찾아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구원을 얻었으며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어가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자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시즌이요, 그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할 기회를, 회개하며 내 삶에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 테슈바, 여러분 이 회개의 시즌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베드로서 3장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래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랍니다.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평생 감사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내 평생 감사하리라. 예. 이 사실을 잃으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충만케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다가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다가 두고, 히브리서 표현해 보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광야에서 죽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들의 신세가 우리 몫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테슈바 40일 대속죄일까지 이 기간을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구별하세요. 주님 앞에 바짝으로 엎드리십시다. 그래서 육이 죽고 우리 영이 사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요, 막 충만케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번 감사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접니다. 주님, 주님, 내가 바로 죄로 인하여 지옥에서 멸망하게 될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죽음을 담당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주여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천국은요, 계시록에 보면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받지 못하는 예배와 찬양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월 속에서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에서 천사들이요, 드릴 수 없는 예배와 찬양을요, 우리는 지금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거든요. 근데 이 땅은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대가 지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으니 이 감사의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하실까. 여러분, 이번 이 감사절 예배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만 겨냥하여 올려드려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감동시켜드리는 감사절이 되십시다.